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 구약성경 88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향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구관들에게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아 이러한 일들로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어제도 들으셨겠지만 시편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107편은 그 중에 감사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1절에서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편 107편 전체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5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게 1절부터 2절부터 23절까지에서 3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23절부터 43절까지 2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죠. 그 중에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거기 보면 광풍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인생에 광풍이 불어서, 광풍이란 말은 뭘까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나를 힘겹게 하고 내가 벗어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일들이 나의 삶에 갑작스럽게 미친 듯이 불어닥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광풍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까? 26절을 보면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 영혼이 갈팡질팡 힘들어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뒤에 있는 27절 말씀 보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무뎌지고 신체적으로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 또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할 만큼 이상한 판단력을 보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신 못 차린다는 겁니다. 영혼도 그의 이성도 그의 몸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광풍이 인생에 불어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불어닥치겠죠. 어떤 사람은 사랑했던 남편 혹은 아내를 잃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갑작스럽게 불치의 병이 걸려서 자기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어려운 상황, 그 외에도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진다든가 혹은 좋았던 인간관계에 금이 간다든가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은 그 고통 속에서 건짐받고 평안한 가운데 기뻐하게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30절은 그들이 기뻐하며 바라는 항구로 가게 된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고통 속에서 정신도 못 차릴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 그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람들이 볼 때 저건 기적이라는 말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저거는 사람의 힘으로 혹은 사람의 노력으로 그의 경험치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생의 광풍이 불어서 정신 못 차릴 만큼 영혼과 그의 지각까지 혼돈스러웠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그 가고 싶었던 바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해가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광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합법적이고 또 가장 이성적이며 가장 모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기도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축복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게 되는 환경은 보통 좋은 환경입니까? 안 좋은 환경입니까? 여러분이 보통 좋은 일 가지고 아무 걱정 없는데 기도하지 않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는 종종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는 원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풍이 왜 생겼습니까? 25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광풍이 왜 생겼다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셔서 혹은 사단이 일으키는 그 광풍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내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뭔가 큰 잘못을 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종종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내가 너무 미워서 보기 싫어서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해서 우리들의 삶에 광풍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고통스러운 상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또한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삶에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광풍을 일으켜서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싫어서거나 내가 아주 못되어서 나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미워서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 때문에라도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왜 여러분 결국 기도는 뭘까요?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어떤 기적 자체를 경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한 단계 더 가까워지고 영적인 발돋움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는 삶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그렇게 살게 원하셔서 원치 않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폴 트립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긴밀하게 간섭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살다 보면 고난이 생기겠구나, 어려운 일이 생기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 때도 있고 어떤 것은 너무나 느닷없이 우리들의 삶에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왜 나한테 하나님 고난 주시는 거야,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길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기도하길 원하셔서 조금 더 그때보다 아픈 시련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더 깊이 기도하길 원하셔서 더 많이 고민하길 원하셔서 더 오랜 시간 기도하게 만드시는군요. 기도하는 환경은 똑같지만 그 기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을 기쁘게 감당해낼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난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풍을 일으키시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우리가 보기에 고난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 만약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별 문제가 없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크고 작은 고난은 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자, 다시 기도하자, 난 너와 기도하며 영적으로 소통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뒤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사인임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얼마나 영적으로 소통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에게는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우리 안에 새롭게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도 또 기도할 때마다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광풍을 일으키시고, 이에 우리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이라 부를 만한 일까지도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인 줄 깨닫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깊이, 더 넓게, 더 오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들과 간증으로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나를 향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온전히 경험될 수 있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옵소서.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이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모든 사업장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수요기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녁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블레싱 데이를 놓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작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의 꿈과 소망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기도할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우리가 해결해내기 너무나 벅찬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엔 이 고난은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긴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된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수전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내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즐겁게 이 사명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블레싱 데이를 맞아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당 2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으로 초청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영적인 결단이 그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우리의 일상이 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했던 현실 조금 더 하나님의 기적에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발돋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